아멘.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신앙을 점검합시다. 아멘. 오늘 광야에서의 신앙 점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인도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참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의 신앙 점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이란 말은 자기를 준비하는, 나를 준비하는,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고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를 때 더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잘 인도를 받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광야 생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생활이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지방은 사막 지방이잖아요. 사막이 가득하고 그리고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산악지대고 황폐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 힘들죠. 요즘 정글의 그런 법칙 얘기하면서 살아남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척박한 사막지대,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지형도 험악하고 또 사방에 적군들이 늘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는 큰 나라들이 또 공격을 하고, 스스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 올 때, 질병 올 때, 사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으면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답을 찾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광야를 통과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 땅이 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겠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를 보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하는 가나안 땅,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능하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세상 밖에 있으면 우리 하는 일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면 가능하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광야길 가면서 세 절기를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세 번째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보냈죠. 그것을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웃되는 것과 인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혹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우리가 운동할 때도 보면은 아웃 그러잖아요. 그죠? 잘못 들어갔을 때 아웃. 아웃되면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이 돼버리면 그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인 안에 있으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분명히 믿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유월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유월절 언약. 그 유월절 언약이 쉽게 설명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는 유월절을 우리는 통과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 받은 거.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영혼이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것.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 유월절 언약이 뭐냐?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언약은 뭐냐?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구약에는 여러분 레위기서 읽어보면은 뭘 잡았습니까? 짐승을 잡았잖아요. 양 잡는 거. 그래서 그 양을 잡는 날이에요. 유월절은 뭐냐? 양 잡는 날. 그래서 저기 몽골 같은 데 가면 양고기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네. 양을 잡아서요. 털을 뽑아가지고 양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근데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게 10가지 재앙, 파리재앙, 이재앙, 우박재앙, 또 흑암재앙, 수많은 재앙을 내는데 바로왕이요 끔찍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달라. 막 파리재앙, 그 왕궁에 파리가 가득하는 막 메뚜기 재앙, 그럴 때는 숨 못 쉬니까 일단 살고 싶어가지고 보내겠다. 다음 날이요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탁 닫아버려요. 안 보내요. 항복을 안 해요. 그런데 언제 항복합니까?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문지방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 유월절 피 바른 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뭐냐? 재앙이 넘어간 날.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넘어갔습니까? 재앙이 넘어간 날. 재앙이 넘어간 날. 지옥 배경이 이제는 천국 배경으로 바뀐 날. 모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된 날.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 그게 유월절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랬잖아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되었습니다. 네, 해방됐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월절 언약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유월절은 뭐냐? 양의 피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간 날,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북, 월남 그랬잖아요. 이번에 월남했잖아요. 그죠? 북한 병사가 판문점을 지나가지고 월남했잖아요. 그 월남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해방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사선을 넘고 넘어간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것은 뭐냐? 모든 재앙을 넘어간 겁니다.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월남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 탈북자들이 생명 걸고 사선을 넘어서 넘어오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해방받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해방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볼 때 청년 중에 요셉 아시죠? 요셉이 가정을 떠나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 생활했는데 감옥에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됐습니까? 그건 특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올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이치로 이것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요셉이 발견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 것, 이걸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의 목표를 딱 두니까요. 그 가나안 땅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우리 삶이 뭡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 삶 자체는 복음을 누린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24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린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언약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은 승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을 누가 시켰느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진짜 도운 사람이 누구냐?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이 생명을 걸고
요셉을 건졌잖아요. 그래서 물에 건진 아이. 그죠? 이 요게벳을 통해서 유월절 언약 그리스도를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얼마나 각인시켰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된 거예요. 그만큼 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된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유월절 언약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하잖아요. 우리 삼덕 매뉴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무튼 저기 매뉴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항상 믿음의 고백. 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한 자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요셉은 그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 믿음 가진 자가 결국은 출애굽했고요. 10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했고요.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유월절 언약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다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사건 아시죠?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저는 사도행전 3장은 좀 부담되더라고. 그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라고 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일어나 걸었어요. 그건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죠? 믿음의 고백. 안 걸으면 또 뭐 그냥 복음만 받으면 되는데 일어나 걸었어. 근데 이 베드로가 뭐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 그러니까 먼저 복음으로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힘을 얻으면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가장 소중한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녀된 축복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되는가? 결국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 낙심자, 종교인, 또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뭘 체험시켜야 되냐? 유월절을 체험시켜야 돼요.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그 인생 이야기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힘을 얻고 이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면 불신자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보여지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영적 문제로 다 빠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문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단의 손에 모든 인간이 잡혀 있구나. 사단의 손에 받쳐 있구나.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우상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 우리나라도 얼마나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합니까? 참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짜 신, 거짓된 신, 그 잘못된 신, 여러 가지 종교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속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집안의 우상을 없애고 제사 없애고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은 거죠. 집안의 우상 없애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복음을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보게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가요 정신병동입니다. 지구가요 정신병동. 예? 그래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육신적으로 고통사는 사람, 병든 사람, 그죠?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겠습니까? 이 유월절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 지구가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걱정, 염려, 의심 자꾸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고 오늘 우리가 완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해야 돼요. 출애굽은 뭐냐? 더 이상 묶이지 말고 이제 해방되라. 애굽에서 탈출해라. 애굽에서 나오면 자유를 누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걸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연약하게 만드는 이 흑암이 언제 떠나가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묶인 데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치유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바울이요 서신서 14권 서신서를 쓰면서 제일 많이 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복음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광야길 살아가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은 뭐겠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오순절. 왜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요. 오순절이라는 건 뭐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이 계셔요. 어디에? 내 마음 속에. 오늘도 계십니다. 네. 주의 성령이 계시네. 영원토록 그 성령은 내주, 우리를 인도, 우리 안에서 역사. 조금 더 기도하면 충만. 아멘. 네, 성령 충만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우리가 정말 아직도 이 복음이 확립되지 않는 사람 계속 메시지 주면서 기다리면 어느 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라. 집중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근데 광야길 가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인도하는데 가장 큰 사건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아마 홍해 앞에 이르렀을 겁니다. 홍해. 왜냐, 홍해를 건너야 돼. 왜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 근데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다 사로잡히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그 내용이 오늘 14장에 나옵니다. 14장 다 백성들만 원망하고 막 심지어는 막 모세한테 돌 던지고 낙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 광야길 우리를 걷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막 그 통고, 밤새 통고하겠다고 했어. 밤새 통고. 회개 기도가 아니고 막 밤새 통고. 통곡하면서 결국은 뭐냐?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그리고 막 그냥 완전 뭡니까? 자지라. 그때 모세가 뭐라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다시 그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번에 또 한강, 또 오늘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한강 또 여러분 가르지 마세요. 한강은 안 갈라집니다. 제가 믿기로는 한강은 안 갈라져요. 절대 안 갈라져. 왜냐? 건널 이유가 없어. 갈라질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갈라야 돼.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여리고성도 사건도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야 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살아남기는 불가능하지만 언약을 붙잡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세상 밖에서 막 뭘 하려면 불가능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이게 복음 안에서는 무한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 안에 있으면 무한한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복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령 충만하면 10배의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딱 부탁했어. 그 부탁이 뭘까요? 한 가지 딱 부탁했어. 광야 생활하면서 한 가지. 그게 뭐냐?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성막이 돼야 된다. 성막 중심. 그 성막이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그 성막이 그게 성전으로 바뀌었고 그게 교회로 바뀐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옆 사람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잘합시다. 네. 바로 한 가지. 광야 생활하면서는 한 가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힘, 그게 뭐냐? 그게 성막 중심으로 예배 성공해라. 우리가 성공자의 사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매일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예배가 생활화되도록 해라.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실제 붙잡아라. 실제 내 것으로 붙잡아라. 왜냐? 이 말씀을 놓치니까 민수기 14장 같은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 놓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금방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뭡니까?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심지어는 모세 지휘관을 다시 세우자고 그러고,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는 모세에게 돌을 던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월절, 정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 오순절, 오직 오순절날 임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말씀 성취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체험하지 못 누린 사람은 늘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죠. 그런데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그 갈렙이 결국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정복한 거예요. 10명의 말은 맞는데 그게 지식적인 믿음이었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볼 때 항상 안경을 껴야 됩니다. 어떤 안경? 그리스도의 안경.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껴야 돼. 왜 안경 끼죠? 안 보이니까 끼잖아요. 눈 좋은 사람은 안경 낄 필요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현실을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현미경을 보면, 현미경은 뭐냐? 자세히 보고, 만원경은 멀리까지 보고.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을 볼 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르게 보여요. 항상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24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6월절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쉽게 되면 오순절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된 거라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너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하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사람. 자, 세 번째는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배경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배경을 누려라. 오직 천국 배경. 그래서 천국,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은요, 참 그 의미가, 장례식은 많이 참여하면 좋습니다. 장례식 때 나를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장례식도 한번 보고,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장례식 하는 거 참여하면 우리가 많은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장례식 때 보면은 어떤 예배입니까? 천국 환송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그러니까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의 천국.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내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해야 돼. 불신자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 안 믿는 가족들에게 천국이 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어느 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 천국이 임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천국은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 더 좋은 곳, 비교할 수 없는 곳,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하느냐? 잠이다, 잠. 우리가 잠들면 아침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천국 복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내가 아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붙잡아야 되는 거죠.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삼절기를 붙잡고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는 뭐냐? 아침에 밤에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 아멘.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가 중원부원 되어지면은요, 내 삶도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뉴얼을 가지고 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 기도가 뭘로 하겠습니까? 삼직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삼직을 붙들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 5가지 오력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는 미래
여러분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이제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혼란스럽지 않고 정리된 기도,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 아침에 밤에 기도했다. 다윗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아침에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라니. 아멘. 그리고 무시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우리 자신과 늘 대화하는 거. 무시로 내가 일 속에서 기도하는 거. 집중은 뭐냐? 정말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이 힘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광야에서의 신앙 점검. 점검이에요. 그래서 신앙 점검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해라라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네.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운동,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오순절은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수장절은 오직 세계 복음화하는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기도해라. 아멘.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일 해라. 우리 렘넌트의 학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말씀에 인도받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 안에서 결혼하고 거기에서 미래를 준비해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은 결혼식 때는 막 이게 축하해 주잖아요. 그죠? 축하해 주잖아요. 그럼 장례식 때 막 축하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빨리 떠나서 참 가면 안 하잖아요. 네. 장례식 때는 뭐냐?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아, 참 믿음으로 사셨구나. 아, 진짜 그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돌아보잖아요. 결혼식은 막 축하해주고 장례식 때는 나를 점검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결론은 세상 일만 하다 천국 가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에 큰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많이 참여해 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참 구원은 받아놓고요.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세상 일에 막 열심히 투자하다가 그냥 천국 간 건 너무 다행이지. 영접했으니까. 아이, 그럼 저렇게 살아면 안 될 것인데. 말은 못하지.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 천국은 분명히 가신 것 같아. 그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게 뭐냐?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이왕이면 하나님 일 많이 하다가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 결론이야, 결론. 세상 일 많이 하다가 세상 일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을 투자하다가 요단강 건너 천국 가지 말고 구원받은 건 다행이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서는 멋진 축복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 6월절의 축복
날마다 그리스도 만난 이 간증과 그리스도 만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길 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갑절이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수장절 우리의 미래는 세계 복음화,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일인 줄 믿사오니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복음 때문에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3절기가 정말 나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6월절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시고, 오순절 24시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수장절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방향 맞춰 인도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가족들 주신 말씀이 저들 개인과 가정과 학업과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업과 미래와 모든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